자, 이제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인데 조금 길어요. 긴데 이 내용이 전체 하나의 이야기니까 저하고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여주동행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 좀 잠깐만 좀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여주동행. 여주동행. 그래서 여자가 함께할 여자, 더불어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여주동행.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여주동행. 여주동행 그랬더니 여주까지 동행하는 거냐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딱 요 정도 개그 수준이라. 네. 이제 성경에 보면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에녹도 있고 요셉, 뭐 다니엘, 뭐 다윗 이런 노아 이런 분들 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죠. 뭐 신약에도 사도들, 뭐 바울 이런 분들 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종교 개혁자 같은 분들, 칼빈, 루터, 또 우리나라라면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순교하신 분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지. 주님과 동행하니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싶은 분들이시죠. 또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을 주시는 그런 도전을 줬던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에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 나이 20대 때 20대 때 자신의 삶을 다 버리면서 조선이란 땅에 와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 버리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 자녀들 이렇게 나면 풍토병들 있잖아. 풍토병 때문에 자녀들이 잃고 그러면서도 계속 한국에서 사역하시고 어떤 분은 자기 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가 하나 있어요. 그 선교사 묘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에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다 조선 위해서 바치겠다.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기반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대단하다 이런 마음만 드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정말 우리 안에도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거룩한 열망들이 있어요. 영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 동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주어를 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내가 헌신하려고 하고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의 주체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여주 동행에서 이 주어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주어가 예수님, 주님이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이 여주 동행이라는 단어의 주어는 뭐여야 될까요? 뭐여야 될까요? 주님이셔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청년 때도 신앙생활하고 청년부 공동체 생활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양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차근차근 보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보면 이제 한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일설교는 계속 이제 누가복음 시리즈를 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연결됐는데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어서 설교를 뭘 했었냐면 마침 또 이제 딱 진도가 맞아가지고 그 부활주일 아침에 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고 무덤에 돌은 굴러져가 있고 무덤 굴은 비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이렇게 잘 곱게 접혀 있었던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시체는 못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이 왜 살아난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이 여자 제자들이 다른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천사들한테 소식 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던 날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일 되고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늘 있었던 얘기도 그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성경이 누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빵 두 장 안에 뭔가 내용물이 다른 게 들어있는 구조로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야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사이에 딱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된 사건이에요. 엠마오는 어디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 성경으로는 25리, 그리고 원어로 보면 60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어요. 60 스타디온이면 우리나라 도량형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1km예요. 11km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 혹시 저기 가락시장 아세요? 가락시장 알아요? 여기 어른들한테는 가락시장 하니까 금방 알아들으시던. 가락시장까지가 딱 11km예요. 그 종합운동장, 탄천으로 가면 종합운동장까지는 안 가고 종합운동장이 한 13km, 14km 정도 되거든요. 가락시장까지 정도 되니까 걸어서 가면 몇 시간 걸리려면 한 3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자전거로 가면 빨리 가면 한 25분, 20분, 천천히 가면 한 30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걸어가면 갈 만한 정도 거리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부터 이 엠마오라는 도시가.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이 두 제자가 가는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럼 이 제자는 도대체 누구냐? 왜 제자라고 돼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사용되지 않던 시절이에요. 이 시절에.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리는 시점이 나왔거든. 이때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우리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두 명 예수님을 따라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한 11km 된 그 지역을 향해서 두 사람이 가는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제자의 고향이 엠마오였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보면 나중에 글로바라는 한 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한 명의 제자 이름은 나오고 한 명의 이름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둘이 부부 아니었냐,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뭐 고향이 거기였든 둘이 부부였든 아니었든 상관없고, 그건 본질은 아니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엠마오로 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루살렘 그때 6월절이니까 6월절 절기 지키러 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였으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게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라는 일주일짜리 절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절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6월절 지키러 간 거면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6월절 안식일 지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그냥 엠마오로 돌아왔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그 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모함 받으셔가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그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저주받으면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6월절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못해서 안식일 지나고 나서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예수님과 있었던 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누고 있는 거죠.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완전 풀이 다 빠져,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했던 말들 중에 그 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분이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았다고.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인 줄 알았다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줄 알고 기대하면서 예루살렘 같이 따라갔는데, 말씀도 잘해 주시고 뭐 기적도 일으키시고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분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그분이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내가 잡은 것 없이, 건진 것 없이, 마치 한여름밤에 꿈을 꾼 것처럼 그냥 이거 다 지나간 얘기다 하고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누가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거든요.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두 사람이 어떤 빛을 띄었다고요? 슬픈 빛이. 이게 뭐냐면요, 우리식으로는 슬픈 빛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우울해졌대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조금 예수님 돌아가셔서 가슴 아파 뭐 이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마음을 걸고 기대하고 했던 일들이 무산되고 났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이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우울해진 거예요. 완전 디프레스 된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서 뭔가 기대를 걸었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그가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런데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슬픔과 낙심, 우울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여러분들도 가끔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적 있으시죠? 나 예수님 잘 믿으면 뭔가 예수님께서 나한테 뭔가 좀 내가 원하는 학교에 관한 거, 직장에 관한 거, 아니면 연애에 관한 거 뭔가 좀 해주실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대하면서 나는 정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슬픔이 찾아오는 거죠.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등을 돌려서 내가 예수님 따라갔던 그 길에서 반대로 그 길을 거슬러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따라갔는데 그들의 신앙의 생활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나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고, 내가 예수 운동에 동참한 거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고, 내가 청년부 나가는 거고, 내가 공동체 생활하는 거고, 내가 봉사하는 거고, 내가 헌신하는 거고, 내가 사역하는 거고. 그랬더니 그 끝은 어떻던가요? 이미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 지금 청년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봉사해 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내가 했고, 내가 해서 그렇게 해봤더니 그 끝이 어떻게 되던가요? 딱 이 엠마오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거 아닌가 보네 하고 우울해져서 낙심해서 뒤돌아서 돌아오게 되네. 지금 딱 그런 상태로 이 두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픔과 우울함에 가득 차 있는 이 상태로 집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당연히 뭐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셨겠지,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만나셨겠지 싶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가정 되게 별로 좋은 가정은 아닌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누구 먼저 만나러 가실래요? 누구 먼저 만나러 가실 것 같으세요? 일단 베드로 먼저 만나야지. 이거 버릇을 고쳐놔야지. 3번이나 나를 부인해?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핵심적인 제자들 먼저 만나러 가야겠죠. 핵심적인 제자들 먼저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요, 핵심적인 제자부터 안 만나요. 제일 먼저 복음서 다 뒤져보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거든요. 복음서 전체 다 통틀어서 이렇게 조각을 맞춰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1번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하고 나가서 외쳤던 사람의 1번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니까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나서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예? 쟤 오늘 아침에 약 안 먹고 왔나 봐. 죄송해요. 약 드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 약간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또 도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아니, 핵심적인 제자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가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제자들 이름도 몰라요. 그렇잖아. 한 명, 그냥 그 이름도 딱 그냥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야. 나중에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잘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교회사적으로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딱 이런 제일 그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만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처음에 왜 그렇게 만나시지? 핵심적인 제자들부터 만나고, 야, 나 봐봐, 약속했던 대로 부활했지?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까불지 말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이 먼저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주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연약한 사람부터 만나는 거, 근데 그게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셨던 방법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귀족들, 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전해 듣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과 어울리시면서 예수님 말씀 전하신 게 아니라 항상 소외되고 가난하고 변두리에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늘 예수님 다가가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본인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증명하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인데, 부활하셔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변두리에 있는 제자들부터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변두리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게 2번째 주제인데 2번째 주제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이신 걸 딱 숨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약간 일종의 개그 코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개그 코드예요. 저 이렇게 예수님이 딱 모른 체 하면서 그 제자들한테 가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한테 개그도 좀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개그를 잘 못하거든요. 아까 제가 여주까지 동행했더니 여러분 반응 안 좋았잖아요. 제가 이런 거 하면은 그 세대통합 예배 때 저 지금 이제 5월 11일 날 조이풀지 두고 두려운데 세대통합 예배 드리고 나면 저희 초등학교하고 3학년, 6학년하고 3학년짜리 쌍둥이하고 애들이 끝나고 나면 꼭 제 설교 피드백을 해요. 아빠 한번 재미없었어. 지난번에 고난주간 때도 다른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마이크 안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바꾼 거 보고서 아 아빠 인간미 막 이러면서 엄청 막 저를 놀리는데 또 저 이제 긴장되는데 저 개그 진짜 못하거든요. 개그 왜 못하느냐면요. 저는 좀 이렇게 웃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재밌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벌써 웃긴 거야. 내가 벌써 웃겨가지고 벌써 막 여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 여기가 막 눈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야. 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재밌지. 모른 척하면서 시침이 뚝 떼면서 가가지고 해야지 이게 재밌는데 근데 예수님 시침이 뚝 떼고서 이제 이 두 제자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무슨 얘기하고 있냐 니네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 아니 예루살렘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이런 이 놀라 엄청난 일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모를 수 있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제대로 다 알고 있어요. 다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우리들한테 전했다는 것까지 들었어요. 그거 듣고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듣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얘기까지 설명하잖아요. 그것까지 내가 다 들었는데 그런 이상한 얘기, 헛소리까지 들리더라 하면서 지금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절, 2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더디게 잘 안 믿는 거 왜 그러냐 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너무 이상한 거 투성인데 이것도 이상하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 척 딱 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그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면 따지롱 짜잔 서프라이즈 몰랐지 이러시면 그다음부터 얘기가 엄청 잘 풀릴 것 같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 얘기가 잘 술술술 풀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자기에게 기록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시면서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 중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셔야 될 것을 이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 성경 제일 시작이 어디죠? 창세기죠. 창세기는 누가 적었습니까? 전통적으로 모세오경.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그렇게 많이 듣고서도 니네 아직도 모르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부활한 예수니까 나 보고 믿어 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확실하게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중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거는 조금 믿겠는데 성경에 있는 좋은 얘기들은 괜찮은데 부활? 이거는 못 믿겠어. 부활은 못 믿겠어. 한 분들이 있으시죠? 부활을 내한테 좀 증명을 누가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든지 그러면 그제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부활은요 어떻게 믿는 거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뭘로 믿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을. 천사들도 지난번에 여인들에게 천사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갈릴리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거 그거 좀 기억해 보라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요, 뭘로 믿냐면요, 유튜브에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저도 가끔 그런 것들 보지만 그게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질문도 하시고 궁금해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던지시고 알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남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지 마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 답은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 따로 있고, 열왕기상하 이야기 따로 있고, 다니엘서 이야기 따로 있고, 말라기 이야기 따로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전체의 이야기가 각각 쪼개져 있는 39개, 66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모든 일들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알려주는 그 열쇠가 부활인 겁니다. 우리 청년 시대 때 말씀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눈을 가려 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눈이 가렸다는 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못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에서 보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가 수동이거든요. 가려졌다는 거예요. 외부에 의해서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채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걸 가지고서 맞아,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셨을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믿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한 3시간 거리라고 했잖아요. 3시간 거리 동안 이렇게 쭉 계속 걸으면서 예수님하고 계속 그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데이트하면서 걸으면은 벌써 집에 다 왔어? 웃는 분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고, 그러잖아요. 내가 데려다줄게 하면서 벌써 다 왔어? 아쉬워서 다시 또 너네 집 데려다줄게 갔다가 또 데려다줄게 왔다 갔다 언제 그래 봤냐. 정말 너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인데 그런 거잖아요. 이 시간이 너무 짧아.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아마 그 3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나중에 서로 고백하는 건데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뜨겁게 불붙는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누가 막 이렇게 불 받아라 하면 불 받고 막 무슨 막 기도 많이 하고 주여 하면 불 받는 것 아니에요. 뭘로 가슴이 뜨거워진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걸로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 깨달을 때 여러분 가슴이 달궈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청년의 열정이요,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데 힘쓰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제 엠마오까지 도착한 거잖아요. 도착해서 예수님 그냥 계속 가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이게 자기 집인지 남의 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날도 이미 저물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저녁 식사도 좀 하시고, 예수님인지 모르죠. 그냥 가지 마시고 선생님 그냥 우리 들어오셔가지고 식사도 좀 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십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또 이상한 이야기예요. 또 이상한 장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그 말씀. 여러분 뭐 찾으셨어요? 지금 이 집은, 엠마오에 있는 이 집, 예수님하고 제자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이 집은 누구 집일까요? 그 두 제자의 집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 두 제자가 빌려가지고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한 것이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누가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나눠줘야 되는 떡을 예수님이 나눠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신앙생활의 엠마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거기서 실망해서 돌아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걸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고 손님처럼 그 예수님을 모셨더니 나는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우리 집에 모시고 내 방에 모시고 내 인생에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인데 예수님 제 집에 방 한 켠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잘 지내시고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아침에 뭐 시간 날 때 우리 커피나 한 잔씩 마시면서 교제하시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인데 예수님을 초청한 줄 알았거든요. 내가 예수님 음성 듣고서 내가 예수님을 초청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등지고 돌아올 때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느끼지 못했을 때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지도 못했던 걸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내 방에 예수님을 모셔서 내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한 줄 알았더니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고 예수님 그 식사 자리를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역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떡을 떼어 주시거든요. 떡을 떼어주시는 이 장면에서 이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는 어떤 장면을 기억해냈을까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세요. 어떤 장면 기억하셨을 것 같으세요? 최후의 만찬? 오병이요? 두 개 다 나왔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12제자만 같이 합니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12사도들만 같이 해요.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기억한 장면은 오병이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상황, 그때의 환경이 어땠는 줄 아세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복음 9장 16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오늘 이 엠마오 저녁도 날이 저물었고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하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합니다.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이 엠마오 두 제자의 그 상황이 딱 그 오병이어의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날은 저물어 가고 내가 기대했던 건 꺾이고 내가 뭔가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내 손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고 빈손이고. 근데 그때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한테 떡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면서 그 놀라운 영적인 풍성한 잔치를, 실제적인 빵을 먹는, 그 배부르게 먹는 잔치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날 그 저녁에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그동안 나하고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이제 예수님에게는 다른 소망 없다고 생각하고 등 돌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모르는 그 걸음 동안 내 옆에서 같이 걷고 계셨구나. 내가 그분을 내 삶에 초대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내 삶을, 내 생명의 양식 되시는 분이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저녁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선언하죠. 이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 사건인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내가 예수 운동에 동참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헌신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거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도 모르는데 나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셨을 때 그들은 진정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짜 소망이 다시 생기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이 제목이 여주동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평생도록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계속 살아가다 보면요. 이미 그런 것들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살아가시다 보면 정말 이건 견디기 어려운 폭풍 같은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낭떠러지 앞에,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을 거예요. 터널이라고 하죠. 터널 효과라고. 이게 터널이면 이게 분명히 저 끝이 보이는 빛이라도 조그만 게 하나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터널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갱도야, 갱도.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깊은 데로만 가고 있는 내 인생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한 걸음 더 앞으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앞으로 가면 더 내 인생 더 깊은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같이 걷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여주동행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도전을 만나더라도 내 곁에서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 걷고 계신데도 함께 밥 먹고 있는데도 있는지도 모를 때 있을 거거든요. 있어요. 목사들한테도 있어요.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셔도 내 삶에는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한테만 쓰고 계시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나 끝까지 그냥 입국 다물고 지켜보실 것만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한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걷고 있을 때, 슬퍼하며 낙심하며 걷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우리와 나란히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죠. 평생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나란히 손잡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청년 우리 지체들 됐으면 좋겠어요.